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인가, 구원이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시는 권일 부장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자, 우리 친구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다 찾았어요? 준비,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단계별로 가네, 우리 친구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야. 심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 택하시고 그다음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창세 전에 복중해지기 전에 우리를 부르셨대잖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그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신 거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가장 낮아져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잖아. 너무너무 크신 분인데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높아지시면서 높은 자리에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은 자리에서 이 일을 이루신 거야. 근데 중요한 게 오늘 유효한 부르심이잖아.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랬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돼.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게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지명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택하신 거야. 우리 라연이를, 우리 예든이를, 우리 예언이를, 우리 세연이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너희들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택하셨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속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게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 야, 은행에 가면 뭐가 많지? 그거 누구 돈이야? 누구 돈이야? 은행에 많은 거 누구 돈이야? 내 돈은 아니지. 돈이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아도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게 나의 것이 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구원은 내가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유효하다는 게 뭔지 아냐? 그럼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속의 적용이에요. 적용. 구속. 우리의 죄를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야. 구속자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속량이라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구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 적용이라는 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구속이 나의 것이 되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봐봐. 근데 왜 유효하다고 그러냐? 구속의 정욕은 유효한 성령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야 돼. 이 부르심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부르시잖아. 성령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부르심은 왜 유효하냐면 효과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거든. 성령이 부르신다는 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 구원을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 떠났잖아. 우리가 죄를 짓고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구원을 받는 거야. 유효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유효한, 네 뜻을 아니 니네들? 효과가 있다는 거야.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야. 나의 것이 된다는 거야. 부르셨는데 그게 믿어지고 나에게 구원으로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성령의 역사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야. 이해 갔어요? 은행의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의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어. 구원이 아무리 돈에 비유할 게 아니야. 니네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돈에 비유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은 너무너무 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너무 비참한 자리에 있는 거야. 고통 속에 있는 거야. 멸망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큰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그 일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우리 엄마랑 만나듯이, 아빠랑 만나서 깊이 대화하듯이 사랑하잖아. 엄마 아빠를. 우리가 엄마 아빠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야. 크신 사랑이. 근데 봐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야. 그래서 스스로 깨닫거나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봐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계속 인간 중심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부르심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 하나님 떠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깨우쳐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야. 그게 유효한 부르심, 구원의 적용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조금 어렵지? 근데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거는 다 이해가 가잖아. 그럼 두 번째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으면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에 받는 우리의 은혜와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셨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와 유익은 뭐? 은혜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알아? 은혜? 은혜라는 단어. 선생님도 니네한테 이렇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되더라고.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호의, 사랑과 선물이야.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호의, 사랑과 선물 이렇게 이해하면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실제 체험하는,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야. 자, 은혜는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칭의. 칭의가 뭘까요? 우리 죄 값을 칭의라는 건 정확히 얘기하면 의롭다 하신 거야. 의롭다 칭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거 뭐냐면 의롭다 하심. 칭의는 칭의가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인인 경우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대신에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잖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전해 주신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신 거야. 칭의. 유효한 부르심에 따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첫 번째 칭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이거 명확한데, 양자됨이 뭘까요? 양자됨. 야, 내 자녀가 아니었는데 어떤 친구를 내가 이렇게 데려와서 내 자녀 삼았어. 그럼 뭐라고 그래? 양자라고 그러는 거거든. 양자됨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 하나님과 함께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났잖아. 죄로 인해서.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주셨다는 거야. 이해가?
양자됨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야. 자녀에게 따라오는 특권이 있다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성화다. 좀 어렵지만 그냥 단어로 쓸게요. 성화 뭔지 알아? 야, 보여줄게. 우리말로. 그렇지. 거룩하게 하심이야, 성화는. 성화라는 건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것. 우리는 봐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야. 근데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야. 그건 뭐냐 하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건데 죄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거야. 봐봐.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는 게 뭘까? 되게 어렵지.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건 뭐냐 하면 죽음은 뭐야? 죽음은 힘을 잃는 거잖아. 죄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건 죄는 점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죄성은 의는 점점 살아나는 거야. 힘을 얻는 거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성화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되고 닮아가는 건데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죄는 힘을 잃고 우리 안에 있는 의는 점점 살아나는 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건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부르심으로 믿어져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는 칭의와 양자됨은 이미 일어난 건데 성화는 되어져 가는 거야.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면 되는데 봐봐. 그러면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는 칭의, 양자됨, 성화인데 이거에 따른 유익이 뭘까요? 선생님이 이거는 적진 않을 건데 유익은 뭐냐면 말로 해줄게. 잘 들어봐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어. 우리는 봐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는 야 갓난 아이가 엄마 품 떠나면 불안해 안 불안해? 근데 나쁜 놈한테 잡혀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더 힘들지 않겠어?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잖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막 다가오는 거야.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두 번째 뭐냐면 양심의 평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책감이 있잖아. 그리고 죄에 따른 형벌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든. 근데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고 성화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 두려움이 없고 평안한 거야. 죄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리고 점점 더 은혜가 커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화돼 가면서 점점 더 은혜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거야.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자, 그래도 한번 적는 게 낫겠다. 이게 요 세 가지가 요 은혜야. 그럼 유익은 뭐냐? 이거에 따라오는 유익은 봐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확신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평안. 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양심의 평안.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쓸게요.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쁨.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어른들은 체험했는데 우리 친구들은 알지 모르겠네. 네 번째는 은혜의 증가.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야. 다섯 번째는 간단한 말로 견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야. 끝까지. 이게 유효한 부르심에 따른 은혜에서 오는 결과, 유익. 요거는 결과예요. 열매. 조금 어렵지만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이제 마지막이 나왔어. 구원의 완성. 야, 구원이 완성되는 건 언제 이루어질까? 니네 생각해 봤어요?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니네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아니, 신자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딱 삼아 주셔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칭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면서 성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될까? 니네 알아? 궁금하지 않아? 자, 첫 번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신자라고 얘기할게. 믿는 자들, 성도, 신자, 믿는 자의 죽음은 어떻게 되냐면 죽으면 영혼과 몸이 있잖아. 우리가 영혼은 거룩하게 되어 즉시 죽는 즉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안으로 들어간대. 우리 영혼은 죽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간대요. 영혼은 신자가 죽으면. 그럼 몸은 어떻게 될까요? 칠판을 오늘 선생님이 또 잘못했네. 몸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구원이잖아.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몸은 여전히, 영혼은 즉시 죽음 즉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연합되어 무덤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죽음은 사실은 정확히 알면 슬픈 게 아니고 부활, 구원을 완성하는 기다림이야.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육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뭐랑 같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셨는데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냐면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건데 부활하셨을 때 육신의 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한테 보이셨어. 우리도 똑같아. 그게 부활의 소망이야. 우리 지난번에 너희들 사도신경에 고백에 보면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했잖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야. 신자의 죽음은 구원의 완성은 신자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자의 죽음은 죽으면 즉시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신자는 자리가 없네. 이게 3번의 1이에요. 2번 여기다 할게.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는 거야.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하는 거야. 결합해서 부활해요. 다시 살아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거든.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 그 다음에 심판이 있거든. 그 심판 때 부활해서 우리는 심판 때에 죄 없다 하심을 받는 거야. 우린 죄가 없다 하심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는 거야. 결합해서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부활하는 거야.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완전한 복을 받는 거야. 완전한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의 충만하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거야. 자리가 안 나오네. 즐거움을 누리는 것. 신자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무덤에서 다시 나와서 영화로운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심판 때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 완전한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야.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의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즐거움을 누리는 거. 자,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 다시 부활하여, 여기 쓸게요. 이쪽에 잘 안 보이니까, 부활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부활하냐면 영광스러운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다시 살아나서 죄 없다 하심을 인정받고 완전한 복을 받아서, 완전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한 즐거움을 영원토록
이 구원의 완성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화. 자,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할 건데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면 다 설명했어요. 칠판만 좀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매번 후회하는데 잘 안 되네. 선생님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있어요. 구원의 서정.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 있어. 구원의 서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구원을 받는 단계를 8가지로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 얘기해. 그리고 단계적으로 얘기해. 근데 꼭 시간과 단계에 따른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상호 연관적이야. 하나의 딱 그게 정답이 아니고 구원의 과정,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해 준 거야. 근데 선생님이 유효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이거를 정리하다 보니까 구원의 서정하고 딱 연결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사실. 처음이 뭐냐면 처음이 부르심이야. 처음이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가 중생, 거듭남. 처음이 부르심이에요. 소명, 부르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설명할 때 정확히 설명 못했는데 뭐냐면 성령께서 부르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서 전도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이거는 외적인 부르심이야. 근데 진짜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케 하셔야 되거든. 그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야. 이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소명,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는 중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야. 중생, 다시 살아나는 거야. 세 번째가 회심인데 회심은 뭐냐면 이 믿음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야. 이거 회심이라고 그래.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고백하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칭의, 구원의 단계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지.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고 양자됨. 그 다음이 양자됨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뭐냐 하면 성화돼 가면서 여기 아까 견인을 쓴 게 그 이유에 견인.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 와도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여기 있잖아. 구원의 완성, 영화.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선생님이. 근데 사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목사님 120분과 장로 30분이 모여서 몇 년 동안 정리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새신자들을 교육용으로 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너희들이 우리 다음 세대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주신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결론. 구원이 나의 것이 돼야 되잖아. 야, 봐봐.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100% 확신.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친구들 있어 혹시? 그런 거 없어. 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니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반드시 유효한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확인되는 우리 친구들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한 주, 그리고 2025년 되기를 우리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택하셔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다음 세대들의 사실적으로 확인되는 한 주 202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